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6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 아니요 명령은 아니니라. 네, 어제 계속해서 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몸에 대해서, 또 우리의 영적 가능과 또 우리의 성결에 대해서, 또 영적인 성전이 몸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은 그 몸과 몸이 합해지는 결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또 각자 또 독신에 대해서, 또는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또는 부르신 그대로 종인지 자유인인지에 대해서 24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부분은 결혼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 각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결혼했는 사람들은 또 믿지 않는 부인과 남편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며, 또 마지막에는 내가 부른 모습이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종으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불렀고, 요즘 말로 하면 나는 사장인데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떤 사람은 고용인인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됐으면 우리는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라.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라. 오늘 핵심이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독신이면 자기가 독신의 그 은사와 또 독신의 삶에 대해서 그 확고한 그게 있다면 그렇게 살고, 또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음행을 피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싶은 자는 결혼해서 살라. 또 그런데 결혼한 사람 중에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부인이 안 믿어. 또 부인은 믿는데 남편은 안 믿어. 이런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르신 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데 바울은 아주 권면하기를 지금 모습 그대로, 지금의 부르신 그 자리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그 일과, 또 여러분이 같이 올려 사는 가족들과, 또 함께 하고 있는 일들과, 또 여러분의 형편을 일단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있는 그 자리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는 독신 가구가 많고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그것은 자의적으로 그래 된 사람도 있고 타의적으로 그래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여러 형태의 가족과 또 가구의 모습, 또 가족의 모습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사도 바울이 살았다면 그 다양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또 주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결혼과 부부 생활에 대해서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가까이 하는 게 좋냐, 아니면 결혼하는 게 낫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듭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은 그냥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부부 관계를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홀로 있는 것이 괜찮지만, 그러나 그렇게 못 견디겠다, 그럼 또 결혼해서 사는 것도 아주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사람들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을 하면은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몸이 부인의 요구대로, 또는 우리 몸이란 게 꼭 그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란 것은 삶을 말해요. 이 부인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인들도
남편의 요구에 응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참 현대사회에서 그냥 막 이렇게 일반적인 사고와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권면합니다. 남자의 몸은 여자가 주장하고 여자의 몸은 남자가 주장한다. 이것이 폭력적이거나 가학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상적인 부부의 삶에서도 서로의 요구에 충족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서로 따로 떨어져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 말은 신앙적인 일과 선교나 목회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잠시 떨어져 있을 수 있고 또 해외에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지만 다시 빨리 하나로 합하라. 이렇게 합의상 얼마 동안, 그러니까 부부에 서로 허락하에서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가 끝났을 때는 다시 또 하나 되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즉 부부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부부 사이에 큰 다툼이 생기기 전에, 사탄이 시험한다는 말은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서로 의논하고 합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이 말하면 허락이 아니요 명령은 아니니라.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이 말은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죄를 지으려고 혼자 살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려고 하지 말고 서로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은사에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이건 결혼에 대해서도 결혼이든 독신이든 7절부터 9절에 보면은 결혼하든 결혼 안 하든 그것은 자기의 개인의 문제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독신이었거든요. 우리가 문헌상 봤을 때 바울은 독신입니다. 그처럼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라. 결혼 아직 안 했느냐? 그냥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나와 같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괜찮다. 또 과부냐? 또 결혼하고 혹시 혼자가 됐느냐? 사별했느냐? 그러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구절에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또 낫다. 이렇게 좀 알쏭달쏭하게 혼자 있는 것이 낫다 그랬다가 또 결혼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이걸 뭡니까? 각각 하나님께 받은 그 감동, 은사라는 것은 꼭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감동받은 대로 정말 이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고 살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는 결혼해도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이 결혼의 권면들이 나타나는데요. 10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아주 다양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결혼한 자들은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라. 참 이거 요즘에 이 문화에서 봤을 때는 좀 헷갈리죠. 결혼한 자들은 남편한테 절대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갈라섰느냐? 그럼 다시 그 남자와 합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홀로 사는 게 낫다. 이렇게 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런데 이런 것은 또 뭐죠? 그 나머지 사람은 내가 말하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러면서 또 하나님의 명령과 자기의 권면을 섞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버리지 말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살기를 좋아하면 버리지 말라. 이 말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부인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막 갈라서라 이게 아니고 기다려라. 혹시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살게 하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함부로 갈라서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봤을 때 음행의 문제로는 갈라설 수 있어요. 또 음행과 또 하나 포함되자면 폭력의 문제입니다. 정말 죽을 정도로 부인을 팬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남편을 부인이 팬다거나 이런 위협이 있을 때는 갈라서는 것이 그것은 꼭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아프고 또 우리 개인의 인생의 상처지만 그것은
꼭 필요하다면은 갈라서서 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참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짧게 설명하지만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른 대로 행하라. 이것은 결혼의 문제는 조금 전에 말했고, 결혼했냐? 그냥 살아라. 이혼했냐? 그냥 또 혼자 살아라. 아니면 다시 합쳐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독신주의냐? 그것도 괜찮다. 그러나 정력이 불같이 타렸냐? 그럼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결혼해.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는 뭐 이렇게 굉장히 처세술 같지만 상당한 지혜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감동받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해요. 하나님 그것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17절부터 24절도 내가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종으로 있고 주인으로 부름받았으면 주인으로 있으라는 그 말입니다. 또 할례자로 부름받아서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할례자로 부름받았으면 할례자로 그대로 살고 또 무할례자로 부름받았으면 그대로 주 안에서 무할례자로 살면 되지 다시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에도 이런 말이에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1절에 보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름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뭐 이렇게 말하죠. 종으로 있는데 자유로운 기회가 있으면 자유하라. 그러나 종으로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도 된다. 또 주인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라. 왜냐?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형제로 생각하고 종을 대하고 똑같은 형제로 생각하며 존중하면서 주인을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믿게 되었든 지금 그 형편 그대로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면서 형제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또 직장을 그만두고 주를 따르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 내가 부름받은 그 가정, 내가 그동안 겪었던 인생의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질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으라는 그곳에 계시면서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행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적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거한다면 각각 받은 은사대로 또 각각 받은 그 상황대로 결혼한 자는 결혼한 대로 독신은 독신대로 또 안 믿는 자와 결혼한 자는 안 믿는 자와 결혼한 그 상태로 조금 힘들고 괴로워도 좀 견디다 보면 안 믿는 남편이나 부인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상당히 긴 내용이고 한 절 한 절 또 한 달락 한 달락 설교를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짧게 아침 묵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만족을 느끼시고 행복감을 느끼고 충만한 기쁨 안에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지기를 원하고 우리 상황이 좀 개선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화상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